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온 세상의 참 구주이신 영광의 왕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기시는 우리의 부족하고 흠과 점인 우리를 주님의 의로움으로 입히시는 우리의 신실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또 우리를 인간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앤 아멘. 오늘의 설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복음서는 4권이 되는 사복음서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한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에 기록된 상황을 말씀 구조를 통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실 과정을 기록했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멀리서부터 경배하러 오는 걸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비슷하게는 구약 성경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시바 여왕이 자기의 모든 자기 나라의 값진 보물을 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왕에게 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라고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12만과 양품과 12만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복되다 하고 찬사와 감탄을 보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의 지혜를 들을 때 시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찬탄할 수 있는 넉넉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시바 여왕이 지금 솔로몬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로 인해서 이 지혜가 다 솔로몬에게 성령의 지혜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임한 것을 여기 시바 여왕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멀리서부터 온 시바 여왕의 그 행위가 의로와서 세상을 정죄하는 구원의 나라로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으며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죠? 어떤 프로페트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먼 끝에서 온 시바 여왕이 의롭다 주님께서 하셔 나중에는 시바 여왕이 나라를 세상을 정죄한다고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의 그 행위가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정죄하는 예수님의 의로운 군사로 쓰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할렐루야.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상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한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다윗
다윗의 왕위를 통해 이어진 자손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다윗 왕의 아들 중 하나인 왕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러죠. 이미 예수님은 잉태한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로마인의 통치를 받아 호적 정리를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한데 가는 길에 해산기가 보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네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다들을 다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 예수님, 귀하신 우리 예수님, 모든 흩어진 유다인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호적을 정리하러 모였으니 모태 같은 쉬는 장소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로 꽉 차 있겠습니까? 결국 양이나 염소들이 있는 마구간 같은 곳에서 쉴 자리를 마련하고 아기 예수님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기절이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 저편까지 파하고 온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수님이 태어날 일을 지금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400년 후에가 넘어서 이제 그때 가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임마누엘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한 별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 그러시듯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세상의 적들을 이스라엘 적들을 다 물리치려다 하니까 어둠의 세상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물리친다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실로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져서 예배 중심의 삶이 실로로부터 이제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실로에 놓인 하나님의 언약궤에 물어보죠.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이제 허락을 받고 가는 그런 예배 의식이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본문 이론으로 가면 게다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짐승이 먹는 그릇 같은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육의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없애시기 위해 이런 소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요. 자, 그럼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더 많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참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유달리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양을 치는 진짜 거기에서도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이런 양을 치는 지식도 없는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으로 인해 주의가 환해집니다. 이 목자들은 양을 먹이기 위해 산으로 들로 광야로 여기저기로 옮기며 양을 칩니다. 양들을 돌보는 이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고 쉼을 얻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다른 짐승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힘을 다해 인도합니다. 자기의 가진 전부의 재산이니까요. 그 양들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내 전부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목숨까지 바쳐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여 너희들을 구하였노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양들이 다 내 것이라. 내 전부라. 양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이죠. 주님은 세상의 잘난 자들처럼 자기 자신만 세우는 사람보다 또 자기 이익만 세우려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짐승이라도 사랑으로 잘 돌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풍겨내는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까이 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즉 어부들을 부르신 것을 통해 잘 압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맺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이들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양들과 있다 보니 마음이 깨끗하고 양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받지 않았나 합니다. 세상으로 꽉 차 있는 자는 세상 것이 먼저이고 나의 인간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육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영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을 치는 이 목자들의 심령이 아주 깨끗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 제일 먼저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41장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수님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들에게 실제로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판에만 있다 보니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나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을 여기 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 목자들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께 드리는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듣습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땅에서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중보자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것이요 우리 땅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구속하셔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중보와 또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하늘에서 기념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주님께서 다 이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여서 영광을 올리시는 것이고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진 자들이죠. 할렐루야.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축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이라도
1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축하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바 여왕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되도다 복되도다 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남의 부러움을 받는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에 아주 많은 감사를 드리는 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으로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실 과정과 동방박사들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겠는데요.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미 앞에 들으신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만민에게 선포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말씀에 두 사람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게 우리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아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만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혼인은 집안 부모님들께서 서로 인연을 맺게 하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는 사이죠. 옛날 우리 문화, 한국 문화처럼 약혼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세상처럼 정말 이런 것은 이제 아내가 이런 상태가 있다면은 이 위자료라도 물어내라고 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수준의 정도의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의로운 자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처럼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점잖게 조용히 접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길이 막혀버립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알려진다면 이제 마리아 앞길이 막혀지니까 주님께 이제 다행히 요셉은 의로운 자라 조용히 이걸 접고자 했지만 서로가 결혼 날짜 잡기까지 얼굴도 못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옛날에 다들 그렇게 결혼하셨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시절, 옛날 시절이잖아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주님께서 보호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마리아의 상황 사실을 알려주죠. 마리아를 보호할 남편이 요셉임을 알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온 세상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더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뜻도 요셉에게 알게 하십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오시라는 것을 구약 선지자 예언을 통해 잘 압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이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구약 성경 말씀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 시대 때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더욱이 2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것을 앞에서 미리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또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한 반면에 마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태어나실 것을, 그리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실 것을 덧붙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비추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 이방인인 동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그 먼 곳에서 비추는 별의 빛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 곳이란 표현을 시바 여왕이 온 곳을 땅끝에서 지혜를 들으러 왔다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이 동방인들은 천문에 관한 지식이 있는 동방박사들이죠. 빛나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역시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또한 사단도 헤롯 왕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동방박사들을 불러 거짓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선택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나라가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신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헤롯과 종교자들이 소란합니다. 마태복음에 2장 3절에 4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세상 육의 것으로 다 채워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비록 인간이 전하는 설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드시는 분에게는 큰 복이 될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 유익되지가 않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은 널리 나누어 듣는 소식인데, 반면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좋은 소식을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무익하게 없애버리려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여기에 미리 구약 성경에서 미리 다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셨던 말씀을 다시 이제 신약에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우리라 선지자를 통해 알게 하신 거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 나도 경배하려 하니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목적은 따로 숨겨 있습니다. 마귀에게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오신 것은 자기들을 먼저 선택해주고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너무나 육으로 꽉 차버리고 세상 것으로 꽉 차버린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기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보내신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인들은.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오신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목적지에 달하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실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이방인은 그 왕이 오실 것을 알고 아주 기뻐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끝까지 예나 후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먼저 경배하고 가장 좋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시편 22장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모든 자 다 주님께서 다 창조하신 자 아닙니까? 주님 앞에 모든 혀가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왕 중에 왕이심을 또 주님 중에 주님이심을 애춘다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주님께서 보호하시죠. 이렇게 멀리에서 주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온 자들, 그 멀리에서부터 찾아온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동방인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만약 이들이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아마 사형당했겠죠. 결국 헤롯 왕이 자기가 이 동방박사들을 만난 때를 시작해서 2살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로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세상 어둠에 권세 있는 자들을 들어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며 더욱이 무지한 예수님의 영혼들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그 12제자의 하나인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복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귀한 영혼들이 구원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도록 잘못된 계리로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미혹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아니면 또 믿음에 있는 자들도 나중에는 악한 시대 때는 마귀에게 현혹되고 미혹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반복해서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미 만세전에 준비하신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다 우리 천부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그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단지 그거를 우리가 계시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잘못된 계리를 갈라내는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의 도구로 이 헤롯 왕처럼 쓰임받지 않아야 되겠죠. 이 종교인들처럼 쓰임받지 않아야 되겠죠. 마귀들에게. 왜냐하면 지혜로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우리 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빛이 어둠에 비추인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자녀답게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서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 세상에 주님의 의로움을 비치시고 주님의 의로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단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된 자가 되어 주님의 보내신 기쁨의 크신 뜻이 천국에서도 또 이 온 세상에서도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널리 울려 퍼지며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오른편에 다 모여들어 주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맞서는 해같이 빛나는 지혜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시바 여왕처럼 주님의 지혜를 알기 위하여 그 멀리서부터 주님께 모든 나라의 귀한 향품과 귀한 보석을 들고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온 시바 여왕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도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헤롯 왕과 같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큰 기쁨이요 능력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의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이 즐거운 성탄절에 크게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